하셨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집의 생각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은혜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르지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야. 능력 있는 목사야. 우리 교회 아목의 권사님 참 신령해. 이런 소리 옛날에 많이 했죠? 많이 들었죠? 그 신령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예언하고 예언 기도하고 무슨 환상 봤다 그러고 음성 들었다 그러고 무슨 방언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목사, 신령한 권사, 신령한 장로 이렇게 표현들을 했죠. 또 뭔가 사역하는 가운데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다 포함되지요. 목회 초년 때에 진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신령한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고 산기도 들기도 기도원 은혜 많이 받는 기도원에 가서 장시간 금식 기도도 하고 왜 능력 있는 종이 되려고 신령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신령한 것인가요? 그건 은사인데요. 정말 신령한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이죠. 가장 신령한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전해주고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그게 신령한 목사고 신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잘 모르면 이렇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솔깃하게 듣고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하고 쫓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하는 얘기예요. 간증하는 건데 이런 간증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좀 받으라. 그러면서 또 오늘은 뭐라 그러죠?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부득불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의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예요. 믿음이 상당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 생명 얻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별로 재미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에 거짓 종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육신에 충족되는 것, 육신에 좋아할 만한 설교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 설교하고 이런 걸 간증하고 뭐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은혜 체험, 신령한 은혜 체험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는 교리적으로 이 설교는 하는데 완사가 없어. 은혜 체험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는 지금 사역하지 않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고 오늘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내부에서 배척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역하는 가운데에 고난당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배불리 먹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이런 이야기, 감옥에 갔던 이야기, 그래 매를 맞은 이야기, 뭐 죽을 뻔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구나, 이런 말씀들이 눈물도 흘리고 뭔가 이 동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의 종이 막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뭔가 감동도 받고 진짜 종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너무 육신적으로 재밌게 하고 막 힘을 주고 하고 그러면 그게 또 힘을 얻어가지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육신적인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안 해도 되지만 부득불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데, 이게 무익한 얘기인데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익한 거야, 성도들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런 걸 좋아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은혜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바울을 배척하니까 지금 부득불 지금 이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환상, 계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인데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꺼내놓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바울 사도가 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신령한 목사구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바울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인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에도 보면 그 삼층적 하늘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꺼내다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되질 않거든요. 오히려 바울 사도를 이렇게 아주 신령한 목사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비한적으로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육신적인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정을 좀 하다가 제가 깊은 이런 말하자면 영적 세계를 체험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바라지 않습니까? 더 깊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 쪽으로, 신비한 쪽으로 잘못 가지나 않을까 생각해서 말을 다 하지 않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 이 객관적으로 3인칭을 써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바울 사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거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꼭 이런 은혜 체험은 바울 사도만이 그런 은혜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은혜 체험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는 14년 전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걸 이제 앞뒤로 다 좀 맞춰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할 때도 그 요셉의 나이, 야곱의 나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어느 때에 됐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신비한 체험한 것을 14년 전에 체험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14년 전에. 지금 엊그제 이런 체험했다 이런 게 아니고 14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14년 전이면 제가 한번 이제 따져봤죠. 쭉 따져본데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가 AD는 예수님이 탄생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고린도 전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는 56년도에 보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거든요. 자, 여러분, 수학 공부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라고 수학 공부, 산수 공부 시켰다 그랬죠?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한번 머리를 잘 돌려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 있잖아요. 유대교로서.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믿은 때가 언제냐 하면 AD 35년에서 38년 그 사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추정할 수 있냐 하면 그때 어떤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느냐, 로마에, 이런 거 다 연결이 돼요. 어쨌든 AD 35년에서 38년 사이에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죠?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해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AD 56년이고 바울 사도가 개종할 때가 35년, AD 35년에서 38년이면 뭐 5년도 있고 6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년 전의 일이면 그 빼기를 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55년에서 35년 빼면 숫자가 좀 14년보다 더 많거든요.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개종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은혜를 체험했구나. 대강 따져보니까 한 4, 5년 후에, 예수 믿고 나서 4, 5년 후에 이런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펴봤죠. 사도행전 다 펴놓고, 봤죠. 그리고 주석을 다 펴놓고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가 사도행전 9장이 나옵니다.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알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안 받죠. 어제만 해도 예수를 믿는 핍박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라비아도 가게 돼요. 그 아라비아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얼마 있었는지, 다소에서 얼마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전체를 합해보면 한 4, 5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다소에서 그렇게 언둔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제일 초대 목회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알잖아요. 예수 핍박하던 자가 개종되어가지고 증오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25절이 나오거든요. 찾아가서 이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초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간을 사역했습니까? 가을에 성경 좀 읽으세요. 1년간을 사역합니다. 바나바 바울과 1년간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거든요. 대학자들은 그 온돈 생활하는 가운데 아니면 끝나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게 맞죠? 14년전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이 있다가 이런 게 궁금해할까 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 은혜 받았다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는 것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 4, 5년 사이에 그런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그때까지도 그 신비한 은혜 체험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 체험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런 체험을 해야지만이 신앙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말하자면 이런 신령한 은혜 체험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야말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비몽사몽가 아니야. 내 영혼이 갔는지 내 육체 함께 갔는지 난 알지 못하고 바울이 그런 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끌려서 어디를 갑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듣는데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가? 근데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절에는 나곤, 이것이 나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가장 높은 것, 높은 곳, 완전한 곳,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나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되시냐 하면, 말하자면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들이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가 3천층 하늘에 이끌려간 것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 앞에 이끌려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받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의 환상과 계시라 그랬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환상이요 주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되게 알겠죠. 그렇죠? 되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환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에 바울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현상이 내게 일어나는,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미 간증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 환상이라는 걸 도움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있어요. 좀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만은 환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얘기할게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사가 저 요바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있으니 하나님 종이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말이죠. 그 시간에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뭐가 하늘에서 쑥 내렸냐면 큰 보자기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보자기 속에 보니까 갖가지 짐승들이 기고 날고 하는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보시라니까 있어요. 전부 사람이 잡아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쑥 내려온 거예요.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했더니 말하자면 먹으라면 먹어 이런 식이야. 이건 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깨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을 뚝뚝뚝 두드립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계셔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해 가는, 그래서 거기서 신방 예배 드리고 역사도 일어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환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삼층층의 그 세계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계시란 뜻이 뭐냐 하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주의 한 생각 계시를 얘기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능통한 자예요. 이 바울의 간증성이 있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아주 율법학자 아시잖아요. 가장 그때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서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핍박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저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니까. 계속 선지자들부터 시작해 그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잡으려 가다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성경에 등통한 자, 구약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이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성경의 비밀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요. 복음의 비밀을 바로 가르쳐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삼청천에 이끌려가서 여러 계시를 그 사람들이 참 가히 이루지 못할 그런 복음의 비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들어서. 또 그의 사도들을 들어서.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아닙니까? 그랬죠.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누구예요? 비밀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모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다 된다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는 골로새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세와 만대에 감췄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계시받는데 멍뚱하고 뭐 이런 게 받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죽어도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다 준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때에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계시받았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이거는 뭐 깨달았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그 환상과 계시는 그게 뭐 신령한 참여에도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바로 알게 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계시라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이런 환상과 계시의 역사는 있는가요? 있을까요? 여러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끝났어요. 아멘.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성경 66권에 다 완벽하게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완벽하게 성경 66권에 다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좀 세게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혼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이 복음을 지쳐놓고 혼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는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냐? 물론 이 비유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지고 다른 거 중요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저기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 사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다 그냥 불탑수 그리고 뭔가 하나만 내 건져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나야 되지 않겠냐? 성경 속에 영육간의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또 질문이 또 있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꿈꾸고
지금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리고 뭐 환상도 있고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이거는 있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삶의 축복이 다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사실 성경만 믿으면 사실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무지하거든. 성도들이 아직도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이 복음서로 오게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도 해요. 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환상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데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계시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밖에 어떤 일들을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도 있고요. 성령의 그 조명이 성령께서 그걸 빛을 주셔서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저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 복음이 편만하게 쭉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대한민국 같은 데서보다 처음 복음 들어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성령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은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성령의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새로운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거든요. 제가 목회 초년, 평신도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이런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체험을 꽤 많은 부분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병들어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낼 때 그때 내 심정은 어떤 줄 알아요? 나를 살려주면 목회하고 안 살려주면 죽겠다. 병원도 안 가고. 그때 10번째 쓰러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죽을 마음을 죽기는 마음을 했으면 먹지는 말아야지. 먹는 것도 먹어가지고 먹고 먹으면 뭐예요? 대소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야 그냥.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치료할 사람을 보낸 거 있죠. 보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냥 대낮입니다. 낮인데 신음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일어나는 것을. 야, 이게 뭐야?
내가 일어나는 걸 보여줬네. 예. 근데 전화가 왔어. 저 시골 교회 생전 통화도 한 번 안 하고 먼 친척 이모님 되는 분이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 목사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딴 소리가 있어? 이러고 이상하다. 난 이거 환상 받지, 전화 받았지. 그런데 똑똑 문을 들었는데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딱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만 자기한테 치료받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는지, 그 사람이 앱으로 치료하러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배짱 모여 죽겠다고 누워있는데. 한 달 만에 치료받고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제가 간장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몸 아픈 것도 아프지만 진짜로 너무 마음 상해서 혼났다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를 목사로 만들었으면 많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목사 되는데도 하여튼 가정이 아버지가 죽고 하여튼 많은 과정 속에서 목사가 되게 했으면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좋겠시다 그냥. 하나님 시험 들어가서 막 그렇게 따지게 나오고 병원에 안 가고 차라리 그냥 난 죽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아니까. 이런 배짱으로 있었다고요. 얼마나 내가 복음이 없었으면.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과 어떤 이런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할 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기도하면 많은 일들을 제가 하게 되고. 저 심지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가서 있다가 돌아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알았다고 제가. 그래서 마중 나온 아내에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구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없어요. 시험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마음 상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없었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침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해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카톡 없던 때예요. 전화도 없는 때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대답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 된 사람 몇 명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를 목사를 하투치게 해서 딴 줄 알아? 그걸 옛날에 나이롱뽕이라고 그랬어요. 나이롱뽕에 딴 줄 알아? 나 이랬다고요. 자,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은혜 받은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점점 이런 은혜들, 이런 신령한 것들이 저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를 않았어요. 구하면 나타나겠죠. 아주 전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할 부분 많아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 모습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게 다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 사람들이 보여지거든요. 말씀 전혀 거부하는 게 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자세, 하나님, 암흑의 성도, 왜 그렇죠? 기도해봐요. 자꾸 기도해요.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야, 이 멍청아, 내가 오늘 설교 말씀할 때 이런 말 했지? 그 말 때문에 걸려들었어. 상처였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임야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감사와 아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해서 그런 오해된 부분을 풀어갈 때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분명히 우리 내주하시는데, 성령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아멘.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것을 구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뭐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구하는 것은 정말 저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그런 은사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이 복음을 있잖아요. 진짜 바울이 얘기했듯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는 눈이 열리신다니까.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뭔 일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환상 보이지 않고 음성 안 들어도 알게 되는 거 있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계시 66권에 완전히 완성된 이 성경 말씀 계시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환상 듣고 음성 들었고 남의 가슴 머리 받고 예언기도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은 부분들입니다. 능력 받은 데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이 요게 중요한 제목을 제가 내놨는데 요거는 잠깐 보고 오후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잠깐 들으시고 오후에 연결해서 꼭 들으세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 사도가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보니까 이런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에 이걸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다른 주의 종들이라 한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일까요? 제대로 보일까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도 못 깨달은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받은 그 계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교만해지는 거야. 자꾸만. 자꾸 교만해지거든요. 이게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끝납니까? 안 그래요. 끝까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이 뭐냐 하면 이렇게 조그만 것만 내가 뭘 자랑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조그만 내 배경이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어른들 아멘 해야 너 이거 설명 더 안 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건강하면 건강 자랑한다니까. 진짜예요.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체질이 건강 체질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요 막 독감이 온 동네가 다 돌아도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감기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체질이 좀 강한 체질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네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요. 예, 우리들 또래 있잖아요. 실험을 시키면 내가 깔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제가 하도 자랑해 가서 알잖아. 예,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축구 선수도 했다고.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자신했다니까. 그런데요, 내가 뭐 다른 가정은 없잖아. 요 건강을 하나님 쳐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잘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건강한 자라지.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다 예쁘도 콧대 높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예쁘도 얼마나 여자들이 콧대가 높은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조그만 키가 커도 자랑하고 키 작은 것, 예, 맨날 까치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조금만 배운 거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자기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지.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은근히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는데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도 그랬잖아요. 성도들 목회자를 딱 만나면은요, 딱 이렇게, 예, 기재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목사가 생기건 잘생겼는데 목회도 잘하나? 목회 성도는 몇 명인가? 이런 게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대화를 한다고요. 난 눈치 딱 채고 우리 장로님이 10명이고 뭐 이러면서 딱, 와, 장로는 10명이요? 그러면 알 뻔하잖아. 한 1000명 정도 모이겠지? 우리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잘하고 싶고, 조금만 뭐 육신적으로 되어진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육신적인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조금 은혜 체험하면, 조금 말씀 보고 말면은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정말, 예, 내가 그랬다고. 내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복음 조금 알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복음처럼 시시한 것 같아가지고요, 설교 말씀도 안 듣고요, 책도 안 보고 이랬다니까 내가. 예, 덜 깨달아서 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른들 벼가 있잖아요. 벼가 제대로 알이 착 익으면 벼가 이렇게 수그러지죠. 그렇죠? 가라지는 어때요? 지잘났다 흔들흔들 하잖아. 여기 좀 쳐다봐요. 정말 지잘났다 흔들흔들하는 게 가라지야. 알곡도 없는 것들이. 우리는 이런 가정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조금 알았다고, 조금 뭐 지식이 있다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앉았고 은혜 못 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이제 복음 속으로 딱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내 육신의 수준이었구나. 알면 또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급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많은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좀 안다고, 좀 깨달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이게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주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요, 조그만 것도 다 자기 배경 삼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인 우리를 말이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간, 요만한 것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못 참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바울 사도에게 진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육체 가시. 육체 가시는 그 질병이에요. 바울 사도는 질병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질병,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이 있어요. 병. 네. 병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뭐라 그랬죠?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해요. 여기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 병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단의 사자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병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그래서 내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병이 드니까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나 죽여주라고. 데려가라 달라고. 얼마나 아직 복음이 안 됐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고 있다고요. 시험이 들었다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니까 내가. 나 목회 건강하게 해줘야지 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이 돼. 그게 내가 신앙이 실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해가 되셔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병들어 골골해?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다. 성도들이 고난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저런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신앙을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사단의 사자권의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것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네가 훌륭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운 사람이거든요. 지식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식과 어떤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세워가도록,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준 거예요. 가시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뿐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이 너무 속색여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처럼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불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말씀 전할 겁니다. 찬송가